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로 하여금 경건회를 갖도록 우리의 삶을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또한 순종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지나온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모습들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과 세상에서 묵묵히 애쓰며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레위기를 통하여 이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잠깐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통일 찬송과 동일합니다. 찬송가 88장 우리 함께 부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점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레위기 오늘은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상당히 길죠. 1절로 55절인데요. 이 부분 1절에서 12절까지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전체를 강설하되 낭독은 12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예, 레위기 앞서 23장에서 안식일과 거룩한 절기들에 관해서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내용이 이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1절에 매 7년마다 밭에 곡식을 심지 말고 휴경하라 라는 것을 명령하고 그 해에 자라난 것들은 가난한 자와 들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둘 것을 명령했습니다. 자, 레위기 이제 25장에서는 이 규례를 갖다가 좀 더 광범위하게 전개를 합니다. 25장에서는 안식년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또 7번째 안식년에 이어지는 희년의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5장은 상당히 길게 이루어져 있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의 장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이 각 단락을 구분하는데 17절, 38절, 55절에 나옵니다. 이 단락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2절로 22절의 말씀은 희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권면이 등장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단락은 28절에서 38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업 무르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땅, 가옥 그리고 가난한 채무자에 대한 규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39절에서 55절까지로 여기서는 종 무르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레위기 25장의 규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자신 또는 자신의 땅을 영원히 파는 것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단지 그는 자신의 땅이나 자신의 노동력을 49년까지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돈, 즉 땅에서 일해서 번 돈이나 또는 노동의 임대료는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목돈을 지불해서 다시 물을 수 있었고 그 빚을 갚지 못해도 희년에는 그 땅이 본래 소유자에게 환원되고 노예에게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희년은 매 50년마다 돌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희년 다음 해에 파산하게 되면 그의 친족이 그를 구속할 능력이 없다면 최대 49년까지 노예살이를 해야 됩니다. 자, 반대로 희년이 거의 닥쳐서 파산을 하면 좀 더 짧은 기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일생 동안 한 번은 방면의 기회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부유한 자들은 그들이 소유했던 땅과 노예를 내주어야 되고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의 땅과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희년은 곧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동등한 관계를 회복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적 제도인 이 희년은 거의 드물게 준수가 되었다고 해요. 자, 단지 이상적인 것이죠. 예, 라피 문서에 따르면 포로 후 시대의 희년 제도는 완전히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고 역대기에는 심지어 포로기 이전 시대에조차 안식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본문 2절에서 7절의 말씀은 안식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안식년은 국가적 절기입니다. 사람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하듯 땅도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7년째에는 휴경을 하므로 안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이 해는 농사나 씨 뿌리기, 가지치기,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기 이전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안식년에 그대로 자라거나 또는 스스로 생긴 곡물이나 포도는 아무나 먹을 수 있고 심지어 짐승들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노예들이나 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는 해이기도 합니다. 안식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메시지는 밭이나 포도원에서 매일 수고하는 일로 인해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가르치시고자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8절로 17절은 희년에 관해 나오죠. 안식년이 가난한 자의 궁핍을 채워준 반면 7번째 돌아오는 안식년 곧 희년은 가난한 자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10절에 각각 자기의 소유지와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희년은 전체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인 7월 10일, 즉 속죄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7번째 안식년, 곧 제49년 7월 10일에 나팔을 불어서 제50년, 곧 희년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49년째와 50년째 2년 연속 경작을 하지 않은 거죠.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 준비시키는 것은 희년에 상징된 복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은 복이기 때문입니다. 희년은 자유의 해입니다.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속박된 사람들은 누구나 희년의 자유를 얻습니다. 희년은 만유의 회복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파종하거나 수확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대로 자란 밭이나 포도원의 소출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희년에는 매입한 모든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땅의 매입 가격은 그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연수에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땅은 사거나 팔 수 없고 그 다음 희년까지 이제 임대해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죠. 이 거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서로 속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땅을 파는 자는 너무나 많이 요구해서도 안 되고 땅을 사는 자는 너무 적게 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에 따라 결정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희년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이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18절에 안전이라는 단어는 사회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 모두 포함됩니다. 인생의 사회 경제적 안전의 길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은 주권자가 되시며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식년 제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신뢰하는지에 대한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직전 해에 충분히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안식년 기간 동안에 한 해 농사를 포기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이런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답이 이제 20절로 22절에 나옵니다. 6년째 수확한 풍성한 곡식이 3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쓰기에 풍족한 복을 주시며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는 기업 무르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나오는데 그것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 할당받은 땅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의 백성은 단지 그 땅에 머무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일 뿐입니다. 즉 그 말은 그 땅이 실상 그들의 땅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비와 정말 호의덕택에 그 땅에 잠시 사는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 선물이라는 말이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죠. 여기에는 무르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무르다는 말은 되사기, 되찾기라는 뜻입니다. 자, 기업 물을 자는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무르지 못하면 후에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서 빚을 갚을 능력이 된다면 스스로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무르는 값은 남은 희년에 비례해서 계산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물을 능력도 없고 또 대신 물러줄 친척도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희년에 그 기업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 기업을 일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은 그를 위해 그것을 사서 되찾게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옥 무르기가 나옵니다. 29절로 34절에 다양하게 소개되는데 성벽이 있는 성 안의 집과 성벽이 둘러져 있지 않은 촌락의 규례가 다릅니다. 사람이 성벽이 있는 집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에는 되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안에 되사지 못하면 그 집은 산 사람의 소유로 확정되어서 영영이 그의 소유가 되며 희년에 돌려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벽이 둘러져 있지 않은 촌락의 집은 나라의 토지처럼 되살 수도 있고 희년에 돌려보내야 됐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성내의 도시 변화는 상당히 급속히 이루어졌고, 또한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는 달리 성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계는 가옥과는 무관했기 때문에 희년이 돌아와도 성내의 가옥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생계와 관련이 있고 가옥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은 성벽이 없는 촌락의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 우리 시골 집들이 다 그렇죠, 여러분? 주택과 전답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마당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밭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재배를 하고 했던 거, 뒷마당도 있고 앞마당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레위인의 성읍들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레위인은 아무 땅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48개의 성읍과 성읍 바로 옆에 위치한 목양할 수 있는 들이 주어졌는데, 가난하게 된 레위인의 가옥이 팔렸을 경우에는 희년에 그 가옥이 그에게 되돌려지지 않는다면 레위인은 아무 기업도 물려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거주할 가옥마저도 잃어버리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가옥 무르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었고, 설령 무르지 못할지라도 희년에는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난한 채무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빚입니다. 빚. 이스라엘에서는 조상에게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이나 심지어 가족의 일원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리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법은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언제라도 이스라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돈이 필요하면 이들은 나그네를 너그럽게 돌본 것처럼 공경에 빠진 자신의 형제들에게 관대하게 대해야 됩니다.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금해졌다라는 거죠. 과도한 이자에 대한 금령은 고대 근동의 다른 국가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만, 가난한 자에게 빚의 이자를 취하는 것은 금하는 것, 자, 이것은 오로지 이스라엘법에서만 나타난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돈을 빌린 사람들은 그 돈으로 다음 농사철을 위할 종자를 사는 데 썼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생계 유지비죠. 생계를 위해서 빌려준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탐욕스러운 사람들에 의해서 자칫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너희가 사는 땅도 원래 거저 주어진 것인데 원래 너희 것인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막대하지 말라는 원리입니다. 간단하죠? 마태복음에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종 무르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막대한 빚을 지게 되면 최후 수단으로 빚진 자는 자기를 종으로 팔아야 됐죠. 여기 소개되는 법들은 이렇게 종으로 팔린 자들이 가능한 한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말씀이 3번 등장합니다. 엄하게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노예제도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농장에서 압제당하는 흑인 노예들을 떠올립니다. 이들에게는 인권도 없고 또 아무런 권리가 없고 짐승처럼 일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참 많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노예제도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자가 이 일을 하여 직접 자신의 빚을 갚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즉 노예가 아닌 고용인이 되어 일을 하며 삭슬 받는 개념이죠.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를 대신해 빚진 자를 물러야 하고, 만일 그의 친척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충분한 돈이 없어 당장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면 나중에라도 그들의 형편이 허락하게 되면 그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하면 희년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방인 종에게는 해당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종에게만 방면이 허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서 이들을 하나님 자신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주인의 노예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주인은 전 주인과 같이 압제하는 주인이 아닙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것은, 특히 이방인에게 팔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희년의 법은 이스라엘이 다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되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며 결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길게 함께 나눈 본문에서 55절이지만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귀한 가르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안식의 시대와 만유의 회복을 소망해야 할 줄로 압니다. 천국은 참된 안식의 세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죽으면 안식의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희년은 만유의 회복을 소망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인간의 삶이 덧없다는 것과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오로지 천국임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로마서 6장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했고,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오로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는 가난한 교우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풍족하지 않고 또 우리 본 교회에서 부유해가지고 쓸 것이 넘쳐서 팍팍 그냥 주위에 나누어주고 살만하게 그렇게 넉넉하게 사시는 분도 없습니다. 다 어렵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교우들을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할 줄로 압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자고 하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아멘. 예, 찬송가 484장. 시은이가 밖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예, 찬송가 484장, 통일 찬송가 533장입니다. 새 찬송가 484장, 통일 찬송가 533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참 좋은 찬송입니다. 예,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5월 이제 마지막 주일 앞둔 시점이죠,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5월 한 달도 잘 마무리하는 주말과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5월 28일이죠. 상반기 이제 마지막으로 야외에서 좀 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본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야외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및 여름 사역을 이제 또 6월부터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가을에 또 이제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을 또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오후에는 요리문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제가 외부에서 특강을 하게 되면요, 다시 녹화를 해가지고 방송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하려고 합니다. 어디서든 이제 가르침이 중요하니까요. 첫 실시간 방송 제가 지난 수요 경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공지를 드렸던 것처럼 6월 8일입니다. 6월 8일인데 제가 방송에서 6월 7일이라고 제가 잘못 말했죠.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시간은 제가 뭐 경건에 올리는 시간 정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보단 좀 여유 있게 좀 준비를 해서 9시 정도에 이제 실시간 방송, 소통 방송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6월 8일입니다. 8일 목요일 저녁 9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 방송의 취지와 진행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 가족들 함께 좀 소통하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하고요. 또 그동안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이렇게 나누는 시간도 갖고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찬송과 기도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렇게 또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되 아마 서로 간에 이렇게 또 인사하고 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면 뭐 금방 시간은 흐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실시간 앱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본인 기기를 다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채팅에 글도 남기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딱 하나 해놓고 가족들이 다 둘러 앉아가지고 실시간 방송 하나 기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본인 기기로 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하면은 참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실시간 방송 참여를 뭐 다른 유튜버나 이런 걸 소통을 해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은 안 해보셨다 하더라도 이제 좋은 그런 경험이 될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 소통 방송을 한 달에 한 번 뭐 아니면은 특별 방송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할지 안 할지는 그때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두 자릿수 이상의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이 많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벌써 여름 사역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죠. 6월 첫 주일에는 하계 신앙수련회와 성경교리학교 하계 캠프 일정을 이제 정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지산행의 나그네 여정 가운데서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되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풍족하진 않아도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든 교우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주신 시간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 분별하며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 이 시대를 특히 잘 분별해서 신실한 믿음을 잘 준비하고 마지막 시대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예배와 교제와 기타 여러가지 활동들을 통해 가족 간의 친교가 넘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사랑스러운 만남과 교제들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삶과 환경에 놓여있고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펴주시길 원하오니 안위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진리의 전쟁의 시대에 영적으로 공고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보호하심 아래 영적인 쉼을 얻고 안위 받게 하옵소서. 참으로 혼란한 때입니다. 성도의 마음을 붙드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위로와 평강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대망하오며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